그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에 살던 한 농부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 올게요. 아내의 대답이 참 잘 생각했어요. 오늘 잘 다녀오세요. 자, 말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 길에 가다가 이 소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소가 아주 좋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 농부 값비싼 그 말을 소와 바꿨습니다. 자, 소를 끌고 가다가 또 양을 가진 분을 만났는데 또 양을 자랑하는 그 소리에 또 소를 양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던 농부가 이제 거위를 또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또 거위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을 거위와 바꿨습니다. 또 거위를 데리고 가다가 이번엔 또 암탉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암탉이 이 달걀 넣으면 또 그 수입이 좋다는 또 그 말에 또 그 거위를 그 암탉과 바꿨습니다. 이제 암탉을 가지고 가던 농부가 한 사과 봉다리를 가진 사람을 만났는데 사과가 참 맛있다는 그 이야기에 또 그 사과 한 봉지와 이 암탉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농부가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이제 오다가 피곤해서 주막에 들렀어요. 근데 때마침 그 주막에 쉬던 한 귀족이 이 농부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요. 당신 아내 틀림없이 집에 가면 크게 화낼 겁니다. 당신 이제 큰일 났어. 농부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내는 틀림없이 나보고 잘했다고 그럴 거라고. 귀족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당신의 아내가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금화를 다 주겠어. 자, 이 농부는 이제 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쭉 이야기했더니 설명을 다 듣고 난 이야기가 참 잘했군요. 잘했어요. 이 장면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귀족이요. 야, 이런 가정이라면 내 돈을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가지고 있던 금화를 다 그 부부에게 주고 돌아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동화를 들으면서 아마 그 농부에 대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남편에 대하여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런 아내의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데르센 그의 많은 동화는 이런 좋은 참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어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앞길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바로 현재의 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전에 나의 그 생각들이 쌓여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지금 요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요. 마음이 자꾸 나쁘고 악한 마음 쓰면요 사람들에게 또 그런 평판이 들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줄까? 라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밤낮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다른 사람 주머니 저거 남의 것 훔칠까? 어떻게 하면 저거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큰 거 받아가지고 이자돈 조금 붙여가지고 나중에 내다봐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한탕 크게 잡아볼까? 이런 나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지금 결정체가 여러분 저기 성남에서 지금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사기꾼 되고요, 도둑 되고 남의 재산, 심지어 남의 생명까지 해를 끼치는 사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건 나중에 심판받지요. 여러분도 잘 아는 미국의 위인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도 잠깐 좀 책임 좀 지겠습니다. 잠깐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수천 수백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 성경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인물을 얘기하라 그러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정말로 본받고 싶은 인물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예전에 구성전에서 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시편 100일 특세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그 신앙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쫙 그것을 우리가 파노라마처럼 그때 점을 했다가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했다가 왜 나중에 데이빗으로, 다윗으로 왜 바꿨나 했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에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은 마음에 들었다, 그 예전의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 사실 마음과 마음이 맞는 사람은 그냥 특별한 말 없어도 통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든지 같이 동력하게 되고 생각도 같게 되고 뭘 해도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바로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우리가 어떤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 회장이나 사장의 마음에 들면 회사 생활이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신임을 하니 그 사람은 앞으로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게 마련이지요.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에 들었다면, 그 감동을 주셨다면 그럼 얼마나 정말 그 인생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떻게든 마음에 맞는 그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또 이런 귀한 사역 함께 하자 그러고, 여러분이 항상 그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요, 바로 여러분이 들립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쏙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첫 장을 열면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쓴 이 잠언 가운데 특별히 오늘 4장 요 내용은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실제로 여기 잠언 전체 보게 되면 31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마음이란 표현이, 마음이란 단어가 9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 지에서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물을 청소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 데 신경 쓰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뭐로 평가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걸로, 외모로,
입은 옷으로, 오죽했으면 명품으로, 뭐 스펙으로, 그런 거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보이는 그것에 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잠언 4장 23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어로요. 예를 들어서 병을 disease라고 하는데 disease. 그래서 dis 이거는 이제 접두어인데요. 뭐 반대, 뭐 부정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ease 이것은 편해지다, 편안해지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is와 is 합해서 disease. 이게 질병이란 이런 합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가 그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지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육신의 병이 들면 육신만이 아니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거꾸로 요즘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나오는 스트레스라든가 많은 거기서 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소화기 어떤 병만 해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어떤 속에 있는 어떤 무슨 뭐 병균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오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그 7080 세대가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이 퍼센트지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문을 알아야 실상은 우리나라 말이 더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 7080 세대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문을 보니까 인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에 보면 어김없이 거의 마음 심자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편히 쉰다고 할 때 쉴 식자, 그 스스로 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서 쉴 식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쉬어야 정말로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몸만 쉬면 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아무리 쉬어도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으면 그건 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할 때 사용하는 느낄 감자, 그도 보면 아래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 진정한 그게 감사라는 거죠. 마음이 담겨진 것.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마음이 담겨져야 되고요, 섬겨도 마음이 담겨져야 되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입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건 그냥 노래죠.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서 울려나는 감사로 그래야 그 하나님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충성 충자도 마찬가지.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귀한 것도 마음에서 오지만 문제되는 더러운 것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 19절 우리 같이 함께 자 봉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보세요. 오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컨대 화를 내잖아요. 성낼 노자, 또 마음에 악한 마음 품지 않습니까? 악할 악자. 그 보면 밑에 전부 다 마음 심자가 붙어 있어요. 즉 이런 악한 것들 모두가 다 마음의 뿌리에서 맺어지는 그런 안 좋은 열매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열매도 마음을 통해 맺어지지만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주, 절제. 다 전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근데 반면에 오늘 이런 나쁜 것도 보니까 마음 심자가 붙어 있어요. 나쁜 것도 그 마음에서. 자, 결국 여러분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쉼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지옥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서 오히려 수도원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비슷해요. 같은 자유 없고요, 억압된 한적한 곳이고,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인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충성할 수도 있고 비방하면서 배신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귀히 보시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이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는 결국 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결단하기 때문에 결국 아담과 하와도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막 눈에 보기 좋으니까 결국 그 선악과도 따먹고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사람 보면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10길 뿐입니까? 2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어쨌든 결국 다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들어가려도, 우리 방주연 권사님 그분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예전 그때 그분이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수수께끼와 같아요. 그래서 다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궁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예컨대 부부가 평생 40-50년 살면서도요,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저 사람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얼마나 사랑해? 막 확인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잘 지키라. 그럼 여러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가 쭉 실천사항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4장 24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한 번 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한마디로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좀 조심하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의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그런 거 좀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입술의 말 한마디가 몇 초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상담학계의 최고봉,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인 정태기 교수님. 우리 김신명 전사님도 정 교수님 그 밑에서 이제 상담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 교수님이 상담학을 공부한 이유가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자라면서 어렸을 때 우연히 같은 반 여학생들이 나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얘 제 태기는 너무 못생겼어, 그지? 쟤 아마 어느 여학생도 따르지 않을 거야. 어느 여학생도 안 좋아할 거야. 자, 못생겼다는 건 말 한마디. 어떤 한 명의 여학생도 절대 태기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 한마디가 태기의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어린 가슴에. 그러면서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못생겼구나. 근데 여러분, 그분 못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분의 가슴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여학생 모습만 보여도 피해서 도망갔답니다. 길을 가다가도 여학생이 마주오면 오히려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삥 뚫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자 앞에서는 한마디 말 제대로 못하는 부끄럼 타는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려 37살 될 때까지. 바로 부정적인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요. 37년을 갔대요. 언제까지? 37살 되던 해에 현재의 그 사모님, 그분이 결국 자신을 정 교수님 표현은 구제해 줬다 그래요. 구제해 줬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바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는 못생겼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정태기 교수님의 본인 표현입니다. 인생의 가장 젊은 청춘 그 시간을 다 앗아가 버렸다고.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7살 될 때까지 여자를 피해 다녀야 했던 이유, 이 땅의 인구의 반이 되는 그 여자들 피해 다녀야 했던 이유는 어느 한 여학생이 무심코 뱉은 제 태기는 못생겼어.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좋아할 거야. 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서.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렸을 때 혹은 성장하면서 성인의 나이가 다 된 지금 40, 50대인 지금까지도 혹시 어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그게 비수가 되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맺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붙잡혀서 그 말에 포로가 되어서 계속 어떤 울컥울컥 아마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만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좋은 것이 많으면 그의 인생도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좋은 것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해피하면 그의 삶은 분명히 행복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더러우면 자꾸 더러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면 그의 삶도 깨끗해지고 산상수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이 그의 삶에 펼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그걸 복음적으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인격을 신앙 인격을 유익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알려진 거로는 안질이라 그러고 좀 심한 해석하면 또 간질이었다 이 표현도 하는데요. 어쨌든 얼마나 그게 전도하는 선교하는 바울에게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오죽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이거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정작 본인 자신은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아프다는 사람들 본인이 갈 시간이 없으면 바울이 쓰던 수건을 대신 줬어요. 이 수건 가지고 가서 딴 사람이 아픈 사람이 얹으면 그게 낫는 겁니다.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정작 본인 자신의 그 질병은 하나님께 3번을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바울은 그 아픈 걸 끌어안고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왜요? 자, 이것에 대한 좋은 해석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다들 교만하고 거만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질병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맞지요? 오늘 여러분 보통 이제 사람 나이 한 50, 60대면요 다 병들 생겨요. 없습니까? 그건 축복입니다. 이제 6, 70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없습니까? 더 축복 받으셨네요. 하여튼 87, 80대면 다들 어디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요. 다 우리가 그런 소위 성인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반갑지 않은 손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로 이런 신앙적인 복음적인 해석으로 한번 여러분 접근하면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하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느 것도 버릴 것, 부정적인 것 없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데 수천 가지 치료약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전염병 이제 백신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치료제가 지금 또 막 계속 연구되고 이제 곧 승인받게 될 겁니다. 치료제가 나오면 그때는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약은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지요. 요즘 미술 치료도 나왔더라고요. 미술로 치료하고 또 음악으로 치료하고 심지어 독수로 치료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마음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미움의 병, 시기의 병, 질투의 병, 욕심의 병, 혈기, 불만, 불평,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 이거 치료하는 약국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알려보세요. 아마 그 약국 문전성시일 겁니다. 그런 약국, 그런 병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이 병든 이 질병, 이것은 세상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더욱이 이 바이블은 우리 한국에 와서 번역을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 약으로 다 바꿨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그 가장 좋은 약이 성경 안에 구약으로 있고 신약으로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보면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방하는 처방법이 성경 안에 있어요. 오늘 당장 우리의 마음에 질병에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살고 죽는 것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함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를 한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마음의 병에 지금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까? 아마 모르겠는데도 교회에 오시는 상당수 교우들도 들어올 때는 십자가 짐 같은 그런 근심, 염려 치고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맡기고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왜 주의를 기다립니까? 왜 성의를 기다립니까? 왜 말씀을 기다립니까? 심지어 위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군대를 보내고 천사 보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찬양 가운데 오늘 역사하셔서 오늘 감사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해결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음 주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지키라, 다음 주는 믿음을 지키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 귀한 은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감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예배에 참여한 현장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비대면 오늘 참여한 모든 자들, 주여 세상 바라보면 근심, 걱정, 염려뿐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